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고린도전서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2장 6절로 16절까지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6절로 16절. 신약성경 264쪽 분도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 없어질 하나님의 지혜도 아니요 오직 비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이니 곧 감추었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이 지혜는 이 시대의 관원이 하나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이렇게 봐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얘기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지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사정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위에는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정도 하나님의 영 위에는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의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의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신령한 일은 신령한 것으로 분별합니다. 이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저희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며 또 깨닫지도 못하나니 이런 일은 영적으로야 분별한 일이라.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에게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아멘.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예, 지난주에도 남측주간에 비가 많이 와서 수해가 또 많아서 안타까웠죠. 코로나는 코로나대로 이렇게 기승을 부려서 도저히 이렇게 10만 명 이하가 안 내려가는 것 같아요. 어쨌든 우리가 코로나에 걸렸던 사람도 조심하고 아직 코로나에 걸리지 않으신 분들은 더욱더 조심해서 코로나에 걸리지 아니하도록 하시고 걸렸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께 합심해서 기도함으로 무사히 잘 넘어갈 수 있도록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지난주에는 고린도 교회가 네파로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스도파 이렇게 네파로 나뉘어서 다투는 내용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람을 보기 때문에. 그래서 사울 바울은 자신이 세운 이 고린도 교회가 이처럼 사람 중심으로 해서 네파로 나뉘어서 싸우는 모습을 보고 질책을 하죠.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내가 1년 반 동안 고린도 교회에서 너희들에게 말씀을 전할 때 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만 내가 전했다. 그것이 2장 1절로부터 5절까지 말씀이에요. 이전 제가 읽어볼까요? 2절 여러분 묵독하십시오. 내가 바울이죠.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오직 고린도 교회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만 전했는데 너희들 뭔데 이렇게 싸우느냐? 그 말씀입니다. 그들이 싸우는 것은 사람을 의지하고 사람에게서 정통성을 찾으려고 하는 복음을 잘못 이해했기 때문에 그렇게 그런 짓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하는 말이 뭐예요?
인간을 구원하는, 여러분과 저를 구원하는 이 십자가의 도,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오직 성령을 통해서만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이해가십니까? 오직 성령을 통해서만 우리가 하나님의 그 구원 계획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10절에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신 것, 10절 보면요. 10절 한번 보십시오.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이것이 뭐예요? 이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비밀한 지혜. 하나님의 비밀한 지혜. 즉, 복음이에요, 복음. 이 복음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 복음은 성령의 조명을 통해서만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거 지금 조명이다 보고 있다가 조명이라는 게 다른 게 아니에요. 비춰주는 거예요. 성령을 우리에게 비춰주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11절 한번 보실까요? 11절 같이 읽으십시다. 시작. 사람의 속에 있는 영은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정도 하나님의 영은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가 있는데,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알 수가 있는데, 나 자신, 여러분의 자신을 아는 건 누구예요? 옆에 계신 분들이 여러분의 속마음을 아십니까? 아니잖아요. 오직 나 자신의 영혼만이 나를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 수담의 10길 물속을 알아도 한 길 마음속 모른다고 하는 속담이 있는 것처럼 내 마음속에 있는 것을 아는 것은 내 영혼밖에 없어요. 그렇잖아요? 또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 외에는 없는 거예요. 성령만이 하나님의 속사정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바울의 지금 그 말씀이 11절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구원의 정륜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섭리, 이 하나님의 구원의 정륜을 알 수 있는 것은 오직 성령을 통해서만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성령의 조명,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Illumination of Holy Spirit. 성령의 조명 없이는 누구도 하나님을 알 수 없어요. 여러분들에게 성령의 조명이 있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거예요. 믿으시죠? 우리 다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를 믿는 우리 모두에게 성령을 다 주셨어요. 안 믿어져요? 바로 고린도전서 3장 16절 보십시다. 아래 있죠? 우리가 성령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보실까요? 시작.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는, 우리 자신이 성전이고 우리 마음속에 성령님께서 계세요. 그 뭐라고 그래요?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신다고 하잖아요. 우리는 다 성령을 받은 성도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다 구원 받을 거 믿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다 믿잖아요. 그것이 왜 믿어져요? 성령 때문에 나는 이제 하나님께서 부르신 날 나는 구원받아서 천국으로 간다. 이게 성령이 아니면 우리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런 성령을 받은 너희 성도들이 고린도 교인들아, 왜 아볼로파, 케바파, 바울과 나뉘어서 싸우느냐 이거예요. 너희들이 싸우는 것은 교회 안에서 분열하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는데 성령을 받은 우리들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판단하는 것이다. 그렇잖아요.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신데 서로 나뉘어서 너는 누구파 이렇게 할 때는 반드시 상대편을 저주하거나 나쁘게 말할 거 아니에요.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은 교회 안에서 파가 나뉘어서 싸우는 것은 하나님, 정령 하나님을 향한 죄를 짓는 것이다 얘기해요. 이해하시죠? 마치 중생하지 못한 사람들이 다 중생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서 중생하지 못한 사람같이 왜 싸우느냐, 교회에서. 오늘 빨리 싸움을 끝내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라는 거예요. 저도 말이 그 말이에요, 지금.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받을 교훈을 몇 가지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성경책이야말로, 이 성경이야말로 우리에게 참된 행복을 주는 책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6절을 보면요. 6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러나 우리가 2장 6절 시작.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 없어질 반원의 지혜도 아니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요, 지금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고 싶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기 전에 먼저 인간의 지혜, 관원의 지혜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관원의 지혜라는 건 왜 관원의 지혜라고 그래요? 그것은 관원은요, 이 세상을 움직이는, 이 세상에 영향력을 주는 사람들을 관원이라고 해요. 상장로 대통령이야, 장관들, 국회의원들, 다 그들이 관원, 즉 세상에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들의 지혜를 관원의 지혜라고 했어요. 그래서 세상의 지혜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잘 보십시오. 관원의 지혜 앞에 뭐가 붙었어요? 수식어가 없어질이 붙어 있어요. 없어질. 이 없어질이라는 단어가 붙어 있는 없어질 관원의 지혜라고, 없어질 세상의 지혜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없어질이라는 그 헬라 단어는요, 카타르 구베논. 이 말 뜻은 무슨 말이냐면 어떤 것이 흔적도 없이 사라져서 아무것도 아닌 것을 본다는 거예요. 카타르 구베논. 없어질 관원의 지혜, 없어질 세상의 지혜는 흔적도 없이 사라져서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본다는 거예요. 세상의 지혜가. 그것이 세상의 지혜예요. 여러분, 모든 것이 영원할 것 같습니까? 아니에요. 태양도 언젠가는 식어 없어진다고 과학자들은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태양도 식어요. 지구도 마찬가지고 언젠가는 지구에 있는 핵이 다 식을 거예요. 언젠가. 또 성경도 언젠가는 이 땅이 사라져서 어떻게 된다고 그래요? 하나님과 새 땅의 나라가 올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봅시다. 베드로후서 3장 10절로 13절 보십시다. 베드로후서 신약성경 386쪽 봅시다. 386쪽 정도 되네요. 베드로후서 3장 10절로 13절. 되었습니까? 같이 읽읍시다. 3장 10절로 13절. 시작. 그러나 주의 날이 거적같이 오리니 그 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새들이 뜨거운 불에 부러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그런 날이다.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거룩함의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 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느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그의 광과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로다. 여기서 체질이라는 건 뭐예요? 모든 물질이 다 불에 녹아 없어진다는 겁니다. 이사야서 65장 17절로 13절 말씀도 같은 말씀이에요. 언젠가는 새하늘과 새 땅이 우리에게 올 것입니다. 여기에서 살게 될 우리 성도들이
새하늘과 새 땅에서 살게 될 우리 성도들이 이 세상의 것들, 즉 이 세상에 있는 각종 지식,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물,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명예, 권력 이런 것들이 과연 새하늘과 새 땅에서도 필요할까? 그것들이 그곳에서 가치가 있을까? 하는 거예요. 바울은요, 그런 세상의 지식과 지혜 우리가 가진 것은 사타르쿠메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흔적도 없이 사라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실상 이 세상을 살다 보면은 많은 사람이 그것을 붙잡고 그것이 다인 것처럼 살고 있잖아요. 그걸 붙잡고 살려고 하고 있잖아요. 우주 만물을 관장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뿌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고 말씀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것이 얼마나 안타까운 겁니다. 이 우주 만물을 우리가 조금이라도 생각해보면 이것을 누가 만들었으며 누가 운행하시는가를 생각해보면 답은 뻔히 나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운행하시는 것, 우리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 어느 종교가 천지 창조를 말씀합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은요, 이 세상의 지혜를 기록한 책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어디에 세상의 지혜에 대해서 이 성경이 기록한 게 있습니까? 하나님의 지혜를 담은 책이 바로 이 성경 말씀이에요. 구원의 비밀과 우리 인간이 어떻게 하면 행복해질까? 그 행복의 비밀, 우리 인생의 성공의 비밀이 담겨져 있는 책이 바로 이 성경책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여러분과 제가 진정으로 행복을 이 세상에서도 누리고 저 새하늘과 새 땅 우리가 장차 살아갈 그 새하늘과 새 땅에서도 행복을 누리려면은 행복의 안내 책자인 이 성경책을 우리가 주의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알고 배우는 우리 모두들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아침마다 내 당시 보내잖아요. 그거 읽는 거 되게 어려운 거예요. 이거. 솔직히 해서 저도 그거 찾아서 읽으면 힘들어요. 한번 해보자 이거예요. 아침마다 보내드리는 교육이고 한시간 읽어보면 그 얼마나 큰 도움이 될까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요. 에레미야 선지자가 쓴 에레미야서 15장 16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을게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시여 나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라. 우리 전부 다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 받잖아요. 성도라. 그렇죠?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라.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먹었사오니 에레미야 선지자가 그런 거예요.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먹었사오니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의 즐거움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요, 에레미야 선지자가 지금 북이스라엘이 망하고 없어졌어요. 남유다만 지금 남아있어요. 남유다가 망하기 약 50년 전 정도 된 이때예요. 에레미야 선지자가. 그때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눈물로 호소하는 에레미야 선지자가 얼마나 큰 핍박을 받았습니까? 그 핍박을 받으면서 하나님 저들이 다 이렇게 핍박하는데 하나님 저를 구해 주십시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영의 양식으로 먹고 살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에요. 핍박을 받으면서 그런 핍박을 받으면서 하나님 주의 말씀은 내가 기쁨이요 내게 즐거움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에레미야 선지자가. 이게 우리 하나님 말씀이에요. 또 베드로전서 1장 23절로 25절은요. 우리가 너무 잘 알아요. 너희가 거듭난 것이 즉 중생한 것이 떨어진 씨로 된 것이요?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지었느니라. 믿으시죠?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여러분들과 저의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이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하는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여기 서두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가 뭐예요?
이런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누가복음 8장 11절 보면 이런 말씀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썩지 아니할 씨, 썩지 아니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중생하였으니 하나님은 살아있고 히브리서 4장 12절 하나님은 살아있고 하나님의 말씀은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의 난서는 어떤 예리한 검보다 나타나서 어떻게 해요?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죽이니까 단 그런 하나님의 말씀, 살아있는 말씀, 어떤 검보다 예리한 그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살아있는 말씀으로 우리가 중생했으니 모든 육체는 다 꽃같이 떨어지고 말라 비틀어진다 이거예요. 그러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왜 주의 말씀이 영원토록 있어요? 진리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진리가 아닌 건 허구, 가짜는 다 없어지는 거예요. 진리이기 때문에 영원토록 하나님의 말씀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 말씀으로 우리가 중생이 되었어요.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주신 목적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라 이거거든요.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것이 바로 성경 말씀이에요. 우리의 구원의 비밀을 알게 하시고 우리의 행복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성공의 우리 인생의 성공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것이 바로 이 성경책이라는 거예요. 성경만이 참된 행복을 주는 책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 성도는요. 하나님으로부터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 몰라요. 우리가 이렇게 앉아있으니까 별거 아닌 것 같아요? 아니에요. 하나님 보시기에는요. 우리가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 몰라요. 이따가 설명을 드릴게요. 7절을 보시면 오늘 말은 7절을 보면요. 오직 비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 앞에 6절에서 이제 관원의 지혜, 세상의 지혜를 말씀했죠. 이제 7절에서 오직 비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이니 곧 감추었던 것인데 하나님의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비밀인 거예요. 비밀은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골로새서 2장 27절 볼까요? 비밀 뭐니? 골로새서 20분 다음에 있죠. 골로새서 1장 27절 신약성경 324쪽 신약성경 324쪽 25쪽 정도나 비밀이 무엇인지 알아보자 이거예요. 골로새서 1장 27절 찾았습니까? 신약성경 325쪽 시작.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어떻게 풍성한 것을 알게 하려 하시니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다. 비밀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즉 하나님의 지혜는요.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우리 인간의 구원에 관한 계획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비밀이에요. 하나님의 지혜예요. 그래서 이 7절을 오늘 본문 7절을 해석을 하면 이렇게 우리가 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예수를 통한 우리의 구원과 영광이 창조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준비된 것이다 라고 해석할 수 있는 거예요. 안 믿어지시죠? 안 믿어질 거예요.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세전에 이미 계획하셨을까? 한번 봅시다. 이 말씀을 7절 말씀을 보면요.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구원을 계획을 세웠다는 걸 우리가 알면 믿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귀한 존재로 여기시는지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볼까요? 여러분 옛날에는요. 제가 어려서 시골 살 때만 해도 이게 손님 오잖아요. 손님 오면 며칠부터 막 그 집안 청소를 합니다. 먹을 때 벗기고 청소를 하잖아요. 그리고 그 손님을 위해서 귀한 음식을 준비하잖아요. 또 가실 때는 뭘 선물을
또 지역은 우리 언제 사는 고모님이 니네가 학교를 못해요. 그러면 그걸 미리 준비하세요. 아버지나 어머니가 준비하세요. 마당 쓸고 뭐 청소하고 뭐 닭 잡고 닭도 뭐 좀 쌀 드리고 그런 식으로 우리가 손님을 접대하잖아요. 그렇잖아요? 요즘은 얘 그런 것이 없잖아요. 아파트 살다 보니까 또 정서도 메말라고 그래서 어쨌든 귀한 손님이 오면은 온 식구들이 달려들어서 정성껏 준비합니다. 그것이 손님을 대접하는 그 집안 사람들의 마음이에요. 이런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저 가운데 있던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집에 우리를 초대하기 위해서 만세전부터 준비하셨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에요. 만세전부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 나라에 데려오기 위해서 준비하셨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리고 또 이제 이 땅에 다시 우리 주님께서 내려오셔서 우리를 다시 천국으로 데려갈 그런 준비까지 하고 계세요.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봅시다. 요한복음 14장 보십시다. 요한복음 14장 신약성경 172쪽 정도 요한복음 14장 1절로 3절 우리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대접하시는지 요한복음 14장 1절로 3절 같이 읽으실까요? 됐습니까?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이르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초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초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우리 주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귀한 존재로 여기시면 만세전부터 우리를 택하시고 이제 세상에서 우리를 살게 하시다가 우리 주님께서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3절에서 너희를 위하여 초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이 말씀이 뭐예요? 사복음 중에서 처음으로 말하는 휴거예요. 휴거를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 주님께서는 많은 전에 우리를 위하여 이렇게 준비하신 분이에요. 이처럼 하나님은요, 이만큼 허물 많은 우리를 구원해서 하늘나라에서 천국에서 우리를 맞이하시려고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정성과 사랑으로 우리를 맞이할 준비하고 계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대접을 받는 우리 성도예요. 우리 모두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떤 대접을 받든 누구에게서 어떤 대접을 받든 또 우리가 어떤 형편에 처하든 낙심하지 맙시다. 장차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그 영광스러운 하늘나라에 준비하고 계시는 것 정성스럽게 준비하신 우리 하나님을 생각하면 뭐가 불만이고 뭐가 문제이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이사야서 61장 10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여호와께로 크게 기뻐하며 우리 하나님 기뻐하죠.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리니 우리 하나님 때문에 즐겁습니까? 다 즐겁죠. 하나님 생각하면 웃음이 나죠. 내 영혼이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리니 이는 왜 즐겁습니까? 그가 하나님께서 구원의 옷으로 내게 입히시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 때문에 우리를 구원 얻게 하시고 또 의의 겉옷으로 내게 더하시니 의의 겉옷으로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 성도에게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히시고 그 옷이 뭐예요? 거룩한 세마포 옷을 입히시고 하는 것이 뭘 같으냐? 신랑이 사물을 쓰며 신부가 자기 보물로 자기를 단정한 것 같게 하라. 보십시다. 한번 보십시다. 이사야서 61장 10절. 성경 이사야서 61장 제가 설명 즐거 생각하시면서 61장 10절 이사야서 61장 10절 성경 1043쪽 정도 됩니다. 이사야서 61장 10절 찾으셨습니까? 네. 자, 하나님 때문에 얼마나 기쁜지 한번 봅시다. 시작. 내가 여호와로 인하여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으로 내게 입히시며 의의 겉옷으로 내게 더하시니 신랑이 사물을 쓰며 신부가 자기 보물로 단장함 같게 하였습니다. 너무나 감사하잖아요. 너무나 은혜스럽잖아요. 우리 이런 하나님 한분으로 만족하면 안 될까요? 이런 하나님으로 우리 만족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여러분, 우리 주님은요, 우리가 작은 그리스도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작은 그리스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뭐예요? 동생이잖아요. 그죠? 예수님을 뭐라고 불러요, 우리가? 마청이라고 부르잖아요. 한번 보실까요? 로마서 8장, 신약성경, 로마서 8장, 4절로 17절. 우리가 예수님과 관계를 한번 보자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 마청이에요. 로마서 8장 14절로 17절. 같이 읽어요.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자녀임은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라. 우리가 양자의 영을 받잖아요. 누구의 양자예요? 하나님의 양자잖아요. 그죠? 그를 뭐라고 불러요? 아버지라고 부르잖아요. 예수님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우리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이름 뭐라고 불러요? 마청이라고 불러요. 히브리서 볼까요? 히브리서 2장 11절. 히브리서 2장 11절. 예수님께서 우리를 형제로 부르시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이거예요. 히브리서 2장 11절. 됐습니까? 시작. 거룩하게 하시는 자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하나에서 난지라. 믿으시죠?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예수님께서 형제로 부르시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과 한 형제예요. 믿으십니까? 그런데 오늘 16절을, 본문 16절을 보면은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그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요, 이사야서 40장 13절의 말씀을 인용한 것인데 거기에 여호와의 신이라고 나와요. 여호와의 신을 주의 마음으로 바꿔서 인용한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의 신과 그리스도의 마음은 같은 거예요.
여호와의 신은요, 곧 뭐예요? 성령을 말합니다. 자, 지금 바울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왜 성령을 지금 말하느냐 이거예요. 왜 여호와이신 그리스도의 마음을 말하느냐 이거예요. 그 이유는 하나님과 예수님의 뜻을 무엇으로 알 수가 있느냐? 아까 말씀드렸죠? 11절 보면서 사람의 속마음을 알 수 있는 것은 뭐예요? 그 사람의 영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이 여러분의 속마음을 알아요? 절대 몰라요. 속마음은 어떻게 알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도 하나님의 영이에요. 성령이에요. 그래서 사람이나 하나님이나 속마음을 아는 것은 영혼이에요. 그렇죠? 이해가 가십니까? 그런데 성도에게는 뭘 줬어요? 하나님의 영, 성령을 다 주셨잖아요. 아까 고린도전서 3장 16절 읽었잖아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너희 안에 하나님의 영, 성령이 거하신 줄 모르느냐? 왜 그걸 모르느냐? 고린도 교인들에게. 왜 너희 안에 성령이 계신데 왜 이렇게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싸우느냐? 그래서 성도는요, 여러분과 저는요, 성령이 있기 때문에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게 하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은 성령이라고 했잖아요. 그 성령을 우리가 다 받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성도는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이해가 가십니까? 네.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뜻, 우리의 구원 계획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나는 믿음으로 내가 구원 받는다. 그걸 알게 하는 게 성령이잖아요. 일루미네이션 오브 홀리 스피릿, 성령의 조명, 우리가 성령의 조명, 여러분들 들으시면 똑바로 우리가 그 개념을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면요,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성령을 주셔서 당신의 뜻을 알게 했을까요? 구원 계획을 알게 했을까요? 그 이유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것은 제발 좀 너희들 내 마음을, 내 뜻을 좀 알고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좀 살아라. 그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라.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답게 산 사람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시잖아요. 우리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뜻, 아버지 뜻대로 이 땅에 모든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종의 형체로 왔잖아요. 빌립보서 2장 10절. 종의 형체로 이 땅에 오셔서 가난하고 병들고 불쌍한 자들을 찾아가서 그들의 아픔과 눈물을 씻어주셨잖아요. 그게 바로 우리잖아요. 우리의 아픔, 우리의 병들은 이걸 다 고쳐주시고 우리의 아픔을, 눈물을 씻어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잖아요. 네.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부자들과 권력자들과 힘있는 자들과 그들과 친하게 지냈습니까? 아니잖아요. 오히려 권력자들, 아까 관원들, 세상을 움직이는 그런 사람들의 위선과 탐욕을 침체하면서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셨어요. 마태복음 23장 13절에 36절까지. 그러나 예수님은 겸손하고 애통하는 자들에게, 그들에게 얼마나 온유하시게 그들을 대해주셨습니까? 산상수훈이 바로 그 말씀 아닙니까? 팔복 이야기가 바로 그 말씀입니다. 그런 분이 마침내 우리들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이 세상에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씻어주시고 저주 아래 있던, 사망의 저주 아래 있던 우리들을 이제 구원과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준비하고 계시다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대화를 받고 있는 우리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왜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종의 형체로 오셔서 사망과 저주 아래 있던 우리를 죄를 용서하시고 영생의 구원을 주셨어요. 그것은요, 예수님께서 성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온전히 아셨기 때문에 그래요. 분명히 우리 아까 420장 부르잖아요.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찬송은 우리가 부르잖아요. 성령이 내 안에 계시다고 부르면서 내 안에 성령이 있나 없나 우리는 가끔
혼란에 빠질 때가 있잖아요. 하나님의 마음을 가장 잘 아시는 우리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뜻대로 하신 것이에요. 그 영을 우리가 받았잖아요. 그래서 아까 16절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우리 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어요? 안 가졌어요? 안 가진 것 같아요. 우리는 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어요. 성령을 받았어요. 그렇잖아요. 안 받은 것 같아요? 그럼 성령을 받은 우리, 그리스도의 마음을 받은 우리를 어떻게 할까요? 첫째는요, 세상의 이선과 이 주에 대해서 우리가 멀리하고 정부하고 우리는 십자가와 복음을 전해야 돼요. 또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주기도문 맨날 하잖아요. 주기도문에서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누가 땅에서 이루어지게 합니까? 우리들이잖아요. 우리 성도들이.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이루어 드렸습니다. 우리도 이 땅에서 우리가 성령을 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손과 발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손과 발이 되어야 하는 것이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고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마음을 주신 이유입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요, 우리의 전 인격을 드리는 거예요. 많이 들어봤죠? 16절을 오늘 본문을 다시 봅니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냐?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다고 했습니다. 이것은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다는 것은요, 예수님의 그 마음을 알고, 사람의 마음을 아는 것은, 사람의 쓰는 마음을 아는 것은 자기밖에 없잖아요. 자기 영밖에 없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알았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마음을 헤아리게 주었다는 거예요. 그런 뜻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 속에는요, 어떤 진리가 있냐면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마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왜요? 마음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사람의 중심이에요. 사람의 전부예요. 우리가 유행가 가사에서 여러분 유행가에서 사랑이라는 말 빠지고 별로 못 봤어요. 사랑했다는 것은 뭐 내 마음을 다 주었다, 내 모든 것을 빼앗겼다, 내 마음을 빼앗아갔다, 내 마음을 뭐 훔쳐간 사람, 이런 식으로 사랑을 표현하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도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땅의 모든 족속 중에서 너희만 알았다고 했어요. 기분 나쁠 것 같아요. 내가 땅의 모든 족속 중에서 너희만 알았나니. 아모스 3장 2절에서 이 말씀은요, 아모스 선지자도 역시 남유다에서 백성들에게 제발 좀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말씀을 할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심판하는 이유가 나옵니다. 이스라엘을 너희들 내가 왜 심판하는 줄 알아? 내가 너희를 이 세상에서 너희 족속만 알았다. 이스라엘이 어떤 문제입니까?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야곱을 7년 16년 때 애굽의 고산 땅에 70명이 이주한 다음에 400년 만에 남자 장성만 60만이 되었잖아요. 그 민족 아닙니까?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택했다. 모든 족속 가운데 특별히 너희를 택했는데 이렇게 하나님을 배반하고 부상을 숨기느냐? 심판하시기 전에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내가 모든 족속 중에서 너희를 먼저 알았다. 너희만 알았다. 택함을 받은 그 특권 때문에 더 큰 벌을 내리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몰라요.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십니까? 한번 볼까요? 호세아서
호세아서 한번 볼까요? 구약성경. 호세아서, 구약성경 1256쪽. 호세아서 9장이니까 호세아서 9장 1264쪽. 구약성경 1264쪽. 호세아서 9장 10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얼마나 사랑하였는지 한번 보십시다. 됐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여기다가 우리를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성도들을 시작. 옛적에 그가 이스라엘을 만나기를 광야에서 포도를 만남같이 하였으며 너희 열초 보기를 모아가 나무에서 처음 맺힌 첫 열매를 봄같이 하였거늘 저희가 바알보르에게 가서 부끄러운 우상에게 몸을 드림으로 저희 사랑하는 우상같이 가증하였더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얼마나 사랑했느냐? 광야에서 포도를 거는 것. 여러분, 광야에 지날 때 먹을 것도 물도 떨어질 때 아름답게 열린 그 포도를 봤을 때 얼마나 반갑고 좋겠습니까? 그런 식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를 사랑했다. 근데 여기서 여러분, 이스라엘은 뭐예요? 1차적으로는 구약의 하나님 이스라엘 민족이에요. 그러나 2차적으로는 누구예요? 모든 예수 그리스도를 진심으로 믿는 성도들, 영적 이스라엘. 우리 모두가 다 영적 이스라엘인들로 믿습니다. 우리는 다 영적 이스라엘이에요. 이런 영적인 이스라엘, 우리를 보시고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포도를 만든 것처럼 너희를 내가 그렇게 기뻐하고 좋아했다.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요, 우리를 말로만 사랑하십니까? 아니잖아요. 당신은 모든 것 독생자까지 주시면서 얼마나 우리를 사랑했으면 자기 독생자를 주십니까? 여러분, 사람이 요즘 유아들도 많지만요, 유아들을 얼마나 귀합니까? 유아들보다 귀한 게 어디 있어요? 그런 독생자를 우리를 위해서 주신 하나님의 사랑은 요즘 말로 찐 사랑 아닙니까? 찐 사랑. 이런 사랑을 받고 사는 우리 성도가 하나님께 무엇을 드려야 할까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뭘 드려야 돼요? 물질을 드려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 마음속에 있는 은밀한 주를 하나님께 내놓으십시오. 우리에게 주신 것 중에서 가장 소중한 것을 우리가 감추고 있다면 은밀한 주를 감춰놓고 우리가 우리에게 주신 가장 소중한 것을 감추고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거짓말로 사랑하는 것이다. 숨긴 믿음이 아니다. 하나님께 숨긴 것이 있다면 이것을 마치 입술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마음속에는 우상을 섬겼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다를 수가 없어요. 마태복음 봅시다. 마태복음 15장 봅시다. 마태복음 15장 7절로 9절. 마태복음 15장 7절로 9절. 합니다. 마태복음 15장 7절로 9절. 됐습니까? 신약성경 25쪽. 시작. 의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게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이랬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려 마음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지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나이다 하시고, 이처럼 마음속으로는 우상을 섬기면서 입술로는 하나님을 섬기는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 되지 말자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믿고 살아간다면 먼저 우리 모두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그런
저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주십시오. 회개할 때 아무것도 숨기지 말고 하나님께 일대 관계에서 뭘 숨깁니까? 하나님께 고백하고 은밀한 줄까지 다 드러내서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또 함께 예배 드릴 때 온 마음과 정성을 들여서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하나님께 드릴 때 우리의 마음을 드릴 때 건성으로 드리지 말고 가장 소중한 것을 드리는 그런 마음으로 주십시오. 그리하면은 우리 하나님께서요 당신의 독생자까지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가 온 마음으로 하나님께 경배하고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긴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간구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은 것까지도 우리에게 주셔서 그런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와 함께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런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예한선교의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또 날씨도 점점 이제 쓰고 들어가고 또 이번에는 이제 오복부터가 이어갈 그런 시기가 다가옵니다. 믿음도 이 기도처럼 점점 익어가서 하나님 모시게 정말 아름다운 은혜를 낳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서 우리의 몸과 마음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줄 수 있도록 주여 저희를 돌봐 주시고서 주여서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사옵나이다. 아멘.